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거든요. 여러분 왕 알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권력이 정말 대단해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오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자꾸 자랑하잖아요. 내 것을.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왕관, 자기가 입고 다니는 그 좋은 옷, 왕궁, 그걸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그 신앙 발판 10가지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신앙 발판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주권.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이제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것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권능, 권세,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딱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발판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발판 위에 내가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발판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 발판 10가지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세워야 돼요. 우리 학업을 하는 랩런트들은 여러분 학업도 이 신앙 발판 위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처녀 총각들 이 신앙 발판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돼요. 이거 아니면 무너진다니까요.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져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쌓은 만큼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해놓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두 종류의 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번째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이라는 말은요, 튼튼한 그 기반, 그 튼튼한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평상시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표시가 나요. 문제가 오면 표시가 나요. 지진이 나보면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지금 내 인생은 어떤 집인지, 여러분의 발판과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근본이 진짜 어떠한 발판이 내가 지금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강풍이 부니까, 바람이 휙 부니까요, 무너져 버렸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무너지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오만 때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운 환경, 그런 조건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굳건한 믿음, 완전 믿음,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돼요. 서울에서 우리 귀한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인혜 집사님 여동생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요 엄청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날라리였어요. 미친년. 날라리였대요. 날라리 잡사였대요. 근데 요즘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꾸 카톡을 보낸대요. 문자를. 또 전화를 통화를 하면 무조건 뭐냐? 말씀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안일이네가 바뀌어가지고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모든 대화가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매일같이 지금 말씀을 올리는 분이 우리 안일이 집사님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옛날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진짜로 모래 위에 세운 집, 또 반석 위에 세운 집, 나중에 표시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복음과 말씀과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갈등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그 진가가 발휘가 되어져요. 지진 나고 강풍이 불고 비가 와보면 그때, 그렇죠? 그때 표시가 난다니까요. 자, 제가 여기서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위에 세운 집. 여러분, 이제는 그 10가지를 배울 겁니다.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0주간에 걸쳐서 해야 될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자, 첫 번째 발판이에요. 10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발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말을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요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이때 여러분이 설명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네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세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거꾸로 질문했어요. 당신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 있죠? 그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보여줘요? 그분은 정신 없는 거네, 당신은. 그럼 당신 병원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 없으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중요한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영적 존재.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거 다 가짜예요. 어떻게 봤습니까? 제 꿈속에 봤대요. 막 흰머리를 막 날리면서요. 흰 수염을 막 날리면서요. 내 이름을 부르더래요. 영호야야야, 영호야야야야. 그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세요. 영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소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이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면서 아,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 또 야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 야훼, 뭐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부처, 돌탑, 천하대장군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상들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그걸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그걸 쌓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사람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불상처럼요.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저 대구에 가보면 팔공산 갓바위가 있어요. 그 갓바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와 거기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였어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전능자가 되세요. 전능자. 다시 말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죽었는데요 살려내신대요. 여러분의 죽어있는 그 사업을 살려내신대요.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을 살려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 능력의 그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아요. 나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1초만 역사해도 우리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1초만 해도 역사해도 환경이 뒤집혀져요. 하나님은 전능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발판 위에 여러분이 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까요? 돼지 형상으로 창조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요. 히프를 갖다가 탁 쳐들고 콧구멍에다가요 돈 10,000원짜리 꽂아놓고 히프를 쳐들고 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돼지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어떤 스님이요 뜨거운
냄비를 딱 들다가요. 아 뜨거워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아 뜨거워 아니고요. 아버지 그런 겁니다. 스님이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담겨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왜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라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영적으로 소통하라고. 여러분이 지금 세상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권입니다. 주권. 자 보세요. 2번 주권. 주권이 뭐냐? 주인 주자의 권세 권자입니다. 주인의 권세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권세, 힘, 능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시편 96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96편 10절에 보니까 너무 정확히 나왔잖아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림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또 보세요. 시편 97편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97편 1절부터 12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지금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 부귀입니다. 부귀영화.
부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여러분 주제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주관하고 맡아서 처리하는 분입니다.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손 안에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안에 있어요. 그 손에는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대요.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도 주관하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 또 보세요. 시편 139편 1절.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외로울 때에, 뭔가 내 안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혼자 외로운 겁니다. 혼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절을 주시더라고요. 영호야, 내가 너를 알고 있잖아. 너의 형편, 너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요 혼자 사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밥을 굶는지, 내가 아픈지. 제가 서울에서 혼자 공부할 때에 한 2박 3일 동안 아픈 적이 있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혼자 누워가지고 탁 누워있는데 너무 비참한 겁니다, 인생이. 2박 3일을 제가 막 끙끙 앓는데 침도 삼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겠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시편 139편 1절.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형벌 중에 형벌이 뭐냐? 무관심이거든요. 여러분 무관심, 독거노인들 보세요. 무관심, 왕따 당하는 랩런트를 보세요. 왕따. 다 무관심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깜빵에 가도요, 독방에 들어가는 거 최고 형벌입니다. 무관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네요. 나를 알아주신 겁니다. 우진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지금 사정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를 알아주신대요. 너 너무 외롭지? 너 너무 힘들지? 너무 답답하지? 네가 흘리는 그 눈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알고 있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만 해도.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누군가요 내 어깨를 툭 치면서요, 집사님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되어져요. 그 한마디가요. 그 얘기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영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대. 또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대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든 거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염이고요. 생각렵니다. 생각. 또 생각하고 이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집착.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나중에는 정신병이 와요. 정신병이 왜 오느냐?
그 생각 또 하고 또 하고 또 끄집어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상처받은 거 옛날 그 과거 또 끄집어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정신병 온다니까요. 이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 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도요. 너무 깊게 할 거 없어요. 기도가 좀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겠대요. 여러분이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장영욱 옆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그 악한 일에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대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놈 우리 태광이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세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겠대요. 피할 길.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해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또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2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거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모든 사건 앞에서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나 자신은 죽이고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야 될 단어 아싸 아싸 문제가 오거든 아싸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다. 아싸 하나님의 이 강단 말씀이 성취될 찬스가 왔다. 아싸. 근데 아싸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헐.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싸. 여러분 아싸로 바꾸세요. 아싸. 그래 이번에 큰 문제 터졌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 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이러면 갔잖아요. 딱 하고 조용한데 뭐가 그냥 쿵 그러는 겁니다. 그냥 쾅 쿵 그러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이게 아파트에서 뭐가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차가 둥 떠갖고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하고요. 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구경 가재요. 그래 구경 갔죠. 저기 또 박물관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구경 갔죠? 아이고 막 119도 와 있고 재밌는 겁니다. 막 차가 막 뒤집혀 있고요. 3중 충돌 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까 구경하는데 우리 아는 애가 있어. 저기 서 있어. 우리 김대승. 대승이가 차 받쳐가지고요. 이게 부딪혀 있는 거예요. 차가 뒤집혀 있고 그 차가 뒤집히면서 오는 차 본네트가 딱 떨어졌어요. 또 큰 사고죠. 그런데 우리 대승이가 차에 받쳤거든요. 받쳤는데 대승이가 지금 가해자가 돼 있어요. 현재. 왜냐 무보험이거든. 보험사에서 막 하잖아. 처리하잖아요. 무보험이니까 내가 어떻게 안 되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사고 처리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승이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좀 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연락이 왔어.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요. 차를 또 받았다네 또. 지난번에 또 차를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요. 무조건 튀어라. 그냥 튀면 되는데 또 내려가지고 또 보고 막 이래 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뺑소니범 해가지고 뺑소니과가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가니까 그 뺑소니범 해가지고 잡혀갔어요. 우리 사모가. 그래서 제가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렵고 우리 사모 쿡 찌르는 왜 그런 말 하냐고. 우리 좀 당당해야 되지. 목사가요. 뺑소니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이요. 내가 그냥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렵고 지금 내가 지금 애 낳을 시간도 없고 지금 내가 별소리 다 했어요. 그래 경찰 하는 말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된대 그냥. 여러분도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대편이 이렇게 뺑소니를 하니까 합의금을 얘기하잖아요. 절대 합의금 줄 필요 없대요. 보험 자체가 법이 돼요 그냥. 그래서 혹시 그 상대편이 합의금을 얘기하면 경찰서로 연락을 해요. 그 사람 잡아간다고. 보험 자체가 법이 돼요. 법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제가요 우리 모르고 이제 돈 주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얘기 들으면 우리 황 권사님은 또 합의금까지 다 줬더라고 보니까. 그럴 거 없어요. 법으로 다 대해줘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사모가요. 또 연락 왔잖아요. 튀라고 하면 안 돼. 또 이번에 또 그 새 차 아우디를 또 받았어. 그것도 긴 거 있잖아요.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거 비싼 거. 그걸 또 받았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보험하고 계시는 우리 양권사님 하필이면 테크노폴스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하고 다 처리를 해준 겁니다. 모든 이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짜 우리 믿을 분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의 권세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의 그 권세, 그 권세의 그 힘, 그 능력, 우리는 그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그 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인정해라.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속에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저는 개인적으로 늘 암송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왜냐? 저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목사지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그 힘을 인정해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해라. 너는 범사에 네 명철,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네 지식, 네 주먹 믿지 말고 사람 인맥,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인정해라. 인정만 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대승이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돼요. 랩넌트가 딱 사고를 당하니까요. 담임 목사는요. 지난 한 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뭐 한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네,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인터넷 들어가갖고요. 다 뒤져본 거예요. 그 사고 경위들을. 또 요즘 앱에 있더라. 앱에
들어가 보니까 사고를 갖다 비율을 따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쫙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새벽까지 그거 보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가 사고를 당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기도도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알아야 제가 또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별짓을 당한 겁니다. 그거 하면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새벽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려고 딱 나오는데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저도요. 빨간불이 제가 멋등으로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거 생각하다가 제가 대승이 생각하다가 큰 사고를 제가 지나가다가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와, 총알 택시가 날라와요. 저 그거 못 보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총알 택시가요. 저는 급브레이크를 확 잡고 느낌이 이상해가지고요. 거의 뭐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는데 제가요. 내가 그거 보면 더 놀랐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줬다. 내가 그 직전에 브레이크 속도 조금 안 느렸으면 내가 그대로 받쳤습니다. 그 총알 택시에. 여하튼 뭐 그 인본주의고, 제가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우리는 뭐냐, 나의 처지, 나의 문제,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조건을 인정하지 말고 그걸 띄울 것도 없습니다. 그 부각할 것도 없어요. 부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세요. 아이고, 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 보세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입니다. 신명기 26장을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려도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9절.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모든 여러분 미래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또 그를 도를 행하고, 도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걸 지켜라. 그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걸 지켜라. 너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강단 말씀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보석 중의 보석, 최고의 보석, 가장 아끼는 그 보석.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만 하면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대요. 명성이, 명성이라는 말은요, 이름이요 가장 뛰어난 거예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렇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으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오마이 갓 그러죠. 오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 마이 갓. 또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뻑큐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저스.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지저스, 그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욕할 때 사용합니다. 지저스. 지저스. 이게 욕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개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연예인 유재석을 뭐라고 합니까? 유느님. 유재석을 하나님 그 동급으로 신격화시켜요. 요즘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무슨 님, 그렇죠? 무슨 지름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6장을 찾아보세요. 역대하가 어디로 있더라? 역대하. 제 성경에는 역대상 뒤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렇죠?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하지만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패하는 겁니다.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네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네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주님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이소. 여러분, 오마이갓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도와주이소. 이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시 말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정하세요. 바로 지금 인정하세요.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지금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힘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그럼 하나님은 다 들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자꾸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건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건 기도예요. 앞에 하나님이 붙으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미쳐 죽겠네, 하나님 나 미쳐 죽겠어요, 이건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로 바꾸세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라. 인정하면 기도응답 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다 들으신다. 듣고 다 응답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죠? 모든 일, 사건,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도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준 것이 아니다. 너 고생 좀 해봐라 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1번 보세요. 반전. 여러분, 반전 알죠? 그 반전의 역사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그 현실, 그 상황, 그 조건이 뒤집혀요. 나에게 와 있는 그 어려운 그 현실들이 뒤집힌다니까요. 반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이 얼마나 또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21절. 아멘. 그렇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이 평탄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엄마만 4명이었어요. 가정사가 복잡해요. 앞으로 여러분 유산 남기고 그러면요, 이거 복잡합니다. 저로 자기 친엄마는 일찍 죽었어. 또 새엄마가 3명이나 또 돼. 얼마나 힘들어 이게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배다른 그 형제가요, 배다른 형님이, 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가지고요, 그 믿을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이 배신감, 그 형제들에 대한 그 배신감, 그 형들에 대한 그 배신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서요 머슴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인생이. 나중에는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이건 인생 자체가요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이 좀 풀려야 되는데 일이 안 풀려. 더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생각 염자에다가 생각 려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노예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감옥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오늘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들이여 쫄지 마세요. 형들이여 내가요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지금 이 요셉이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자기 형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먹을 거 구하러 왔어. 지금 완전 뒤집힌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 그 요셉이요 잘 걸렸다. 오늘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확 그냥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당신들은,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그리고 당신들의 그 자녀들, 다시 말하면 내 조카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조카들을 정말 살리려고, 그렇죠?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그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어요. 이건 반대 아닙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이요 탁 위로해 주는 겁니다. 형들 쫄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그 형들을 살려냈어요. 그 조카들 살려냈어요. 저는 이 성구만 생각해 보면 저희 누님이 생각나거든요.
저희 누님이 중3 때에 부산에 가게 됐어요. 전라북도 전주에 살다가 전주는 공장이 없잖아요. 저희 집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장에 다닌 겁니다. 거기서 번 돈, 그 당시 한 35만 원, 40만 원 되는 돈, 자기 용돈 빼놓고는 다 우리 집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돈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누님이 부산에서 다락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부산에 가지 않았으면 저희 가정들은 복음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는 막 신받아가지고 막 귀신 들리고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 완전히 다 박살 났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자살하고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2번. 전화위복. 여러분, 전화위복 알죠? 분명히 나에게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게 뒤집히는 겁니다. 그것도. 그게 복이 된 거예요. 문제가 복이 된 겁니다. 문제가 내게는 축복이 된 겁니다. 전화위복. 여러분 잘 아는 바울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참수형 사형당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그 계획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롬 8, 28, 로마서 8장 28절. 이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세요. 사건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모든 일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헛된 일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세요. 저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 비가요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그 눈이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것이 땅을 적시고 새싹을 돋게 만들고, 그렇죠? 그 비와 눈은 무슨 역할을 하고 가는 겁니다.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대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문제, 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헛것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라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아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구나. 아싸, 찬스가 왔다. 절호의 찬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신앙 발판 10가지 이제 하나씩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집,
신앙 발판 10가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내 미래를 세우고 내 사업을 세우고 내 영업을 세우고 내 학업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매 순간마다 범사에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가 시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